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 예배 자리를 찾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저 자신도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지나가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뭔가 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턱 막혀버린 거,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취를 오래 했습니다.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때부터 외지 생활을 해가지고요. 대학 다닐 때는 그 형님들하고 같이 자취하고 재밌게 지내고 총각 전도사 때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자취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밥을 제가 잘 합니다. 그래서 쌀을 잘 씻고 밥을 얹혀서 밥을 맛있게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잘 해내는데 밥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니까 전기밥솥, 전기밥통, 보온도 되고 밥솥도 되는 그 밥통에 쌀을 씻어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됐다 하고 밥을 먹으려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밥을 딱 열었을 때입니다. 보온이 잘 돼 있겠지 생각하고 탁 열어보는데 밥은 안 돼 있고 물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보온이 된 겁니다. 취사를 안 누르고 그냥 보온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요즘은 밥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런 적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밥은요, 쌀이 이제 밥이 안 된 거니까 말하자면 전 화상을 입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쌀이. 그러니까 쌀이 이게 불이 잘 끓어가지고 물이 잘 끓어서 이게 다 익혀야 되는데 보온 상태는 취사 상태면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이게 밥이 되게 만들 건데 보온 상태는 이 쌀을 물을 끓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끓지도 않고 뜨뜻하게 시간이 오래 지내니까 쌀이 이게 이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 쌀은 생쌀도 아니고 익은 밥도 아니고 희한한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이건 밥을 해 먹어도 이제 제대로 밥을 그때 해도 제대로 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더 부어가지고 팔팔 끓여서 그냥 죽을 만들어 먹든지 하여튼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경험을 잘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혹시 해본 분들은 없구나, 저만 그렇구나. 예, 저는 종종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를 지내가면서 상황이 아마 이런 걸 제가 막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펄펄 끓어서 밥이 딱 돼가지고 맛있게 먹고 막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밥을 한다고 했는데 밥은 안 되고 쌀은 생쌀도 아니고 익은 것도 아니면서 이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라는 거죠. 내 주님 같은 분 없다라는 주제를 가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주님 같은 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수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모든 걸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이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냐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이 두 사람이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끌어 엠마오 두 제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혼란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간다. 예루살렘을 벗어난다는 거죠. 벗어난다.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올 수도 있죠. 여러분, 잘못하면 이들은 그냥 이대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벗어나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밥을 했는데 쌀이 밥도 안 되고 생쌀도 아닌 것이 어중한간하게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과 같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3년 또는 좀 덜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랐습니다.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2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들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라고 그들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진 상황. 17절에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그 위대한 예수님 곁에 있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아직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그들의 상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어지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상태에서 계속 머물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상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밥이 되지도 않고 끓지도 않고 생쌀도 아닌 것이 이상한 모습으로 되는 거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함께 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궤도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 그러잖아요. 쏘아 올려가지고 성공한 건 쏘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궤도에 안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구 밖을 빙빙 돌 수 있는 궤도에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건데 그 궤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궤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쉽게 흐트러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자기들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중요한 사역을 맡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200문도들, 기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선한 뜻 붙들고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당황해하는 모습, 당혹스러워하는 모습,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궤도에 있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코로나를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했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열심히 산 듯하고 주님 곁에 있었던 것 같고 말씀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때는 마음에 결심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했던 적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취사 버튼을 안 눌렀네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제대로 물이 끓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발생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펄펄 끓어서 맛있는 밥이 지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여러분의 또 다른 어떤 부분은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주로 부모들은 자녀 키우는 부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딱 낳았을 때 마음에 가지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가정을 꾸리리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자녀들을 키우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막 마음에 그런 결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건과 환경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거기에 보내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재밌게 지내는 거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로서 더 이상 말을 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밥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뭘 가기도 어려운 상태. 우리의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여러분, 출근해서 어떤 때는 처음에는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뜻을 감당해 버리라, 이 직장을 선교지로 삼으리라 생각하고 갔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위에 치이고 아래에 밀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업무는 또 많기도 하고 능력이 안 되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벗어나서 그냥 교회 나오면 마음이 좀 편안했다가 다시 직장 가기가 끌려가는 송아지 같은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리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부가 더 아름답게 되어져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멀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내 주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의지가 없고 별 관심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간 제자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24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15절 다시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고민하면서 가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막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답이 없습니다. 마음은 답답하죠. 눈은 가려져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여건 환경 속에 언제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 곁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내지 못하 절망하는 상황에서 우리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워줄까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답을 모르는 슬픈 빛을 띠면서 얼굴을 띠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챕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죽은 것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것을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준히 그 곁에서 그들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 줍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성경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합니다.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데워주십니다. 불을 지펴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불같은 분이거든요. 뜨거운 분입니다. 불을 품에 품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불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불을 갑자기 들이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불 질러버리면 불타버리고 깜짝 놀라버리고 태워져서 절망과 또 도망가 버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천천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랜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날이 저물 때까지. 여러분 30절,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 성경 구절은 떴습니다. 성경 구절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떠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천천히 서서히 그들과 걸어가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들의 마음에 잊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불태워 주어서 서서히 마음이 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마음이 뜨겁게 하여서 뜨거워지자 그들의 눈이 번쩍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떠서 주님을 찾는 거죠. 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이미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거죠. 여러분, 눈이 뜬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때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3절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아멘.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궤도를 벗어났던 자들이었습니다. 방향을 몰랐고 어디로 가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어서 눈을 띄워주니까 이제 자기의 본 궤도를 찾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뜨겁게 해주셔서 눈을 띄워주십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상처 있고 문제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셔서 일어나 본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 속에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죠. 본래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원래 사도들과 함께 기뻐했던 그 자리에 선 그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놓쳐버리는 취사 버튼을 우리 예수님은 다시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중간하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삶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자기의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자녀가 마음을 잡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우울했던 감정에, 우울한 그 감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소심했던 마음이 자신감으로 넘치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대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실 때 나타나지는 놀라운 역사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고관 대작들, 벼슬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을 다 끄집어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삶이 절망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다니엘은 치사 버튼 꾹 누르고 펄펄 끓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인생을 끓게 만들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포로는 처절하거든요. 생사 여탈권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손에 있거든요.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그게 포로입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망, 좌절, 방황, 궤도를 벗어난 삶. 자기가 의도한 바 아닙니다. 자기는 별 잘못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해볼 수 없는 포로 상황,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8절 말씀,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은 뭘 했다 그럽니까? 뜻을 정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의 뜻을 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뜻을 정했다, 이건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결정하고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과감해지는 겁니다. 포로이지만 포로 같지 않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방법대로 누르는 대로 억눌려서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을 드는 겁니다. 저요, 황관장님, 제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나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문제가 풀어가져 갑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거기서 죽는 인생,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으로 달려가서 결국 총리가 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문제를 해결해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니까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은 뜨겁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냉랭함으로 그냥 가고 있는가. 잘못 누른 본된 상태처럼 뜨거워지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생살로, 차라리 생살로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밥이라도 해먹지. 어중간한 상태로 지금 나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나시자 그들의 마음은 또 조마조마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숨어 있었던 베드로 다락 방문을 차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냥 절망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뵐 면목도 없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까 다락 방문을 박차고 나아가 본 궤도로 진입하는 겁니다. 원래 사도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모습으로 나아가서 광화문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냉랭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뜨거워지는 인생. 잘못된 것에 내 마음이 불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이 궤도 안에 진입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서는 겁니다. 포기했던 아이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던가 살려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내 안에서 이유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뜨겁지 못했던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들이 저렇게 된 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 궤도를 찾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암울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게 해주시고 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건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리를 붙잡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뜨거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체온이 36.5도인 거 잘 아시죠? 1도만 높아지면요, 1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면역력이 30%가 저하되어 가지고 많은 질병이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1도만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나 높아지면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이 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제대로 서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뜨거워지면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면역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코로나로 정체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뜨겁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뜨거워질까요? 엘리야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을 일으킵니까? 850대 1의 전쟁을 일으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죠. 그 엘리야 옆에 섰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간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간답니다. 데려가고 나면 자기 혼자 남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엘리사가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만 따라와라,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따라오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저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묻죠. 그럼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능력의 2배가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역자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만 받고 그렇게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개가 필요합니다. 제발 저에게 2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2배의 능력을 그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양육하고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멋있게 사역하며 자기 자기를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랍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2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엘리사가 2배를 구했다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있다면 지금은 비상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2배의 은혜를 좀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본 궤도에 진입하여서 그 자리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